샬롬!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울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도 아이가 셋이지만 잘 키울 자신,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돈 벌 자신, 먹여 살릴 자신,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가 있으니까 나는 믿음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그 소망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밥 한 끼에서도 커피 한 잔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러면서 그 소망을 더 키워가는 거죠. 하나님이 더 많은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가 아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를 것이다 하는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 하나님이 이것을 벌이 아닌 상급으로 만드실 것이다. 자식을 키우면서 그것을 상급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차라리 이거는 저주요 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키우시나요? 자식이 우리에게 상급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러니까 그 기업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어떤 기업이에요. 우리 자식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길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제는 항상 순종이고 믿음이거든요. 내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때 그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상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자랄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따라 자녀를 키워야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믿음 없이 자꾸 내 욕심과 내 생각과 어떤 세상의 사조와 풍조를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자꾸 이렇게 키워가잖아요. 그러면 잘 되면 몰라. 잘 돼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지만,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뭔가 내가 그렇게 내가 뭔가 투자하고, 그렇게 내가 공을 들이고, 그렇게 내가 치맛바람 휘날리면서 키웠는데, 무언가 내가 생각하던 대로 애가 자라지 않고 자꾸 삐뚤어지고, 어느 날 집안에 처박히고, 무언가 자꾸 삐딱선을 타서 자꾸 무언가 잘못된 짓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자꾸 집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애 하나 때문에 집안이 막 풍비박산이 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릴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 내 힘으로 되면 끝까지 내 힘으로 하겠죠. 그것이 더 큰 문제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거든요.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믿은 거고 내 능력을 믿은 거고 내가 가진 돈을 믿고 키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 되면 그 믿음이 더 커져서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의 삶에 자꾸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요 부르심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창세기 37장 12절에 이 사건 후에요. 이 사건 후에 이제 요셉이 이제 미움을 받고 이 사건 후에 이 요셉,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요셉을 죽일 기회를 누가 만들어주는지 아세요? 공교롭게도 그의 아버지가 만들어줍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묻고 결정하지 않으니 그냥 했던 일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야곱이 후회를 하고 죄책감을 가졌을지. 창세기 30장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이 먼 길을 보냈을까요? 아마도 요셉이 머리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분위기상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형들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뭔가 맛있는 도시락 잘 싸갖고 그 먼 길을 가면 형들이 요셉을 기특하게 여기고
요셉을 향한 그 미워하는 마음을 좀 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항상 그런 식으로 에서를 대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았잖아요. 뇌물을 갖다 바치고 속이고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성공했으면 자기 자식도 그런 방식으로 성공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는지 돌아보시라고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었는지, 내가 내 자아를 사용해서 살아온 삶이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했는지, 어떤 사회적인 나의 위치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소망을 품고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 자아로 점철된, 그 강한 자아로 점철된 내 인생, 그 인생을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해병대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이 물려집니다. 신앙의 유산도 있지만 불신의 유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보세요. 이 요셉은요, 머리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분위기 모르세요? 내가 요즘에 미움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도시락을 갖고 간다 한들 형들이 나에게 마음을 풀겠어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요놈 기회다, 나 두들겨 패면 어떡할 건데요? 아버지도 없는데? 날 죽이면 어떡할 건데요? 요셉이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갑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시련이 예상된다고 우리는 안 해요. 요거를 맡으면 나에게 돈이 들고 힘이 들고 부담이 되고 시간이 요렇게 자꾸 머리를 써요.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 평생 머리 쓰고 살아라 그래요. 성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써야 돼요. 영을 써야 돼요. 지적인 사람 안 돼요. 뭐 본능적인 사람 안 돼요. 감정적인 사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지식적인 사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묻고 순종하고 묻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빈손으로 갔겠어요? 다 알아서 했겠죠.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는지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일하는 방식을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일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일 수 있어요. 그래도 믿음이 와서 했어요. 근데 뭔가 잘 안 풀려, 잘 안 돼. 에이씨 때려쳐. 이러고 쉽게 때려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 믿음의 성품이 그대로 유지됐으니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랬던 것이고 감옥에 갇혀도 그 성실함이 그대로 유지됐어요. 이때의 성실함이란 믿음이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성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길을 잃었잖아요. 그냥 돌아갈 수 있는 핑곗거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형들이 자리를 옮겼대요. 뭘 그걸 물어보고 끝까지 그렇게 가요. 가서 뭐가 좋다고, 뭐 보고 싶은 형들이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을 이루겠다, 내 믿음에 순종하겠다, 이런 태도와 자세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끝까지 가서 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결국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죽을 위협에 처하고 구덩이에 갇혔다가 이 상인들에게 팔려갖고 외국으로 노예로 끌려간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었다고 믿었다고요. 자, 이 사건의 발단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또 이 머리 쓴 거예요. 요셉은 순종한 거고. 자, 그래서 이 발단을 일으킨 이 아버지 야곱, 자기가 이렇게 시킨 거잖아요. 자기가 그거 보내지 않았으면, 자기가 머리 쓰지 않았으면 요셉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겠냐고요. 죄책감이 들었겠냐고요. 그게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사는데도, 그런 삶에서 계속 후회할 일이 생기는데도
그 자아를 포기 못하고 그 좋은 머리를 포기 못하고 자기 경험을 포기 못한다고요. 그 계산하는 것을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러는데 계속 머리 쓰며 산다고요. 안 좋아요, 여러분. 끝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얼마나 그 좋은 머리가 성공시키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우직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고 순종하고 묻고 순종하고 묻고 순종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을 때 잘 되면 몰라도 잘 돼도 문제라 그랬어요. 잘 안 됐을 때. 특히 내 자식에 대해서 내가 온갖 머리를 써서 한 일의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자식 원망할 거예요? 아유, 나는 하는 데까지 했다.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는 했어. 내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그냥 내가 너한테 미안할까봐 내가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한 거야. 뭐 너도 뭐 원망할 거 없고 나도 원망할 거 없고 그냥 여기까지야. 뭐 이러고 말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면 그런 말로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했다면 아들아, 난 포기하지 않았어. 아들아, 나는 포기하지 않아. 왜냐면 난 믿음으로 했고 그 믿음의 결과가 뭔가 잠깐은 잘 안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망하지 마. 나도 실망하지 않아. 이건 안 된 게 아니야. 이것은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요셉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실패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 결국은 성공을 이루는 밑거름이 됐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했다 그러면 그 일에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이 밑거름이 될 거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돈을 들였는데 그 돈이 똥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똥 같은 결과라 할지라도 그 똥이 밑거름이 돼서 양분이 돼서 내 자식을 제대로 자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게 할 것이다. 결국 믿음이요, 현실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되고, 그리고 소망을 놓지 않게 하는 힘이 되고, 그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믿음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해야 후회하고 죄책감 갖고 이러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이것이 내 자식의 문제일 때는 더 그렇단 말이에요. 이 야곱이 얼마나 후회하고 땅을 쳤겠냐고요. 자기가 보냈다고요. 형들이 꼬셔간 게 아니라고요. 그 야곱이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 내가 주인 되어 키우는 내 자식, 정말 내 삶은요, 그 자식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넘어서 그냥 자꾸 힘들어요. 부담되고요. 나중에 후회하고 죄책감 같습니다.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놓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결국, 길게 보고 그 결국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주시면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결국은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